반갑습니다. W 공동체 여러분. 어느덧 무더웠던 7, 8월 여름의 모든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9월을 문턱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순모임은 이제 9월 1일 9월 생명의 삶 본문으로 이제 이동하여서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시게 될 텐데요. 이제 9월에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서이고요. 이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남유다의 포로기 이후의 시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총 세 번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있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무너졌던 폐허가 되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에 주춧돌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순모임을 하실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 순모임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남유다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 굉장히 느헤미야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큰 고난과 수모를 당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 있었던 상황들. 자,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왜 주목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느헤미야의 기도 안에 그것이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 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영적인 시야가 자기 자신의 삶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늘 다른 이들을 특별히 동족을 향하여서 열려 있었고 그리고 민족을 향하여 열려 있었고 나라를 향하여서 열려 있었던 그런 느헤미야의 어, 영적인 시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 자신의 삶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건 바꾸어 말하면 내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나의 문제, 내 삶의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변화는 돌고 돌아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그 경험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다룰 내용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느헤미야. 그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자신이 왕에게 술을 따라 주었던, 술을 따라 올렸던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포로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가 왕의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시대에서 왕이 마실 술을 따라 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왕이 그 사람을 철저하게 신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것이죠. 행여라도 왕이 마시는 술에 무언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큰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맡는 사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재건함에 있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공교롭게도 누구였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느헤미야가 이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를 어, 다듬으셨고 그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왕이 신임하는 신하로서 그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 포로 귀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직책, 왕의 수를 따르는 것을 담당하던 것은 사실 느헤미야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영예로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단 느헤미야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또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 다시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말씀으로 함께 이 순모임을 나누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함께 품고 또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귀한 9월 첫 번째 순모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